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서 19장 1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서 19장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여리고에 입성하여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걷는 그 길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지나는 그곳에 자발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관은 그야말로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를 뜻하는데 삭개오는 세관 중에도 우두머리인 세관장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성전 제사장들을 위한 종교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나라를 위한 국세를 내야 했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제국을 위한 제국세를 내야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마당에 과도한 세금마저 감당해야 했으니 백성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금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금 관리인이었던 삭개오가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던 삭개오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기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께서 수많은 인파에 가려져 있었기에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를 둘러싼 무리를 앞질러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그의 간절함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마음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어떤 군더더기의 말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는 삭개오로부터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느꼈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삭개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어울리며 그의 집에 묵으러 갔다며 예수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는 삭개오에게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아마 식사의 분위기는 엄숙했다라기보다는 가볍고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한 말을 내뱉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에게 어떤 질문이나 훈계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삭개오는 갑자기 고해성사라도 하듯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일까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듣던 예수는 다른 어떤 추임새도 없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의 2가지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누군가 시켜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로부터 어떤 감춰져 있는 내면 상태 하나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함 혹은 절박함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형편도 남부러울 것 없던 그였는데 삭개오는 모든 체면과 신분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간절함은 중요합니다. 간절함은 깊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절함도 그것을 보아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행동과 그가 했던 말로부터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영혼이 살아온 지난한 삶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는 삭개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던 그 절박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삭개오가 자신을 찾아왔고 또 자기 집에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속사정까지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그 모습을 보며 삭개오에게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는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능력들 가운데에 예수는 특히 사람의 마음을 잘 보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표정, 행동, 말투를 보며 한 영혼 안에 담긴 현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잘 공감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는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가 가진 그 눈동자를 내면에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을 바라보던 그 눈동자를 우리 내면에 지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대하던 예수의 그 마음 갖기를 계속 원하고 또 바라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예수의 그 마음에 당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도 담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 이상을 보셨던 그 눈을
우리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닮기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